할렐루야. 11월 30일 화요일 감사로 여는 하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사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어제는 감사로 잘 마무리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오늘 하루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이 세상을 심판하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어찌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참 우리가 언뜻 귀로 들어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강의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진리를 발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나음이 무엇이고 할례를 받은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요, 범사의 그 일은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 유익이. 첫째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유대인을 통하여 그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떡하겠느냐. 그 말씀을. 그렇다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고 하나님은 참되신데 주님의 말씀이 의롭다함을 얻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신 것 같고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을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흔히 말하는데 진노를 내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의가 드러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시냐?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의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죠. 불의한 가운데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 그것이 영광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실제로 있습니다. 이들은요 선을 행하기 위하여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이단들이 이러한 방법을 가장 많이 써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들은 모략이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리고 때로는 간음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그들을 구원해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이 죽어있는 영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전다는 곳으로 와서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들이 이런 악한 일들을 하는 것, 그런 더러운 일들이 하는 것, 선을 이루기에 악을 행하는 것,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한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사탄의 졸개들이고 그런 악에 빠져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그렇게 악한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까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맞아요. 모든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 우리는 모두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율법으로 인하여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죄악의 조항들이에요. 여러분, 이 율법이요 613개의 조항을 세분해서 붙여놨는데 그 635개의 조항 중에 248개 조항은 지켜라라는 조항이고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마라 라는 금지의 조항입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 율법만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정말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심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그렇다면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술과 말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은요 쉽게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 입으로 죄를 뱉어내니까요.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고 느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고 그 입으로 죄를 독사의 독처럼 퍼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래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613개 조항을 가지고는 의리와 의롭다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마지막,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구약성경의 모세의 오경, 특별히 십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말씀들, 그리고 오경 안에 있는 말씀들이 율법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고요. 그리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증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 율법과 말씀 아래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은혜로 우리를, 그 율법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말씀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입도 정말 무덤과 같은 목구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도 쉽게 거짓을 내뱉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이고, 정말 불의한 일을 위하여서 쉽게 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됩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의로운 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오직 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주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며 나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입이 열린 무덤과 같이 거짓을, 악을 뱉어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그 입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주님의 뜻을 붙잡으며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사랑대로 주님의 의를 붙잡고 가길 원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의 붙잡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한절기에 여러분 육신의 강건함을 입으시길 빕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